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1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은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아멘. 영국의 시인 중에 셸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오지만디아스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한 여행자가 사막에서 부서진 거대한 석상을 발견하고서 그 석상 앞에서 쓴 시의 내용인데요. 그가 사막에서 발견한 거대한 석상은 반쯤 모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대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이로다. 너희 강한 자들아, 내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정말 당당한 선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비문을 보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노라. 그 거대한 폐허 주변으로 끝없고 황량하게 외로운 평평한 모래만이 멀리까지 뻗어 있을 뿐이라고 썼습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선언했던 그 위대한 권세 곁에 지금은 텅 빈 사막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고대 왕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매일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지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안전할 거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든든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소망을 걸어두고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가 될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자녀의 성공이나 건강한 나의 몸,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피난처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석같이 붙잡았던 것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최후를 맞이해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 함정에 우리 가족들은 절대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금송아지가 끌려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유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들의 삶이 풍성해진 까닭이 이 금송아지에게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아꼈어요. 물론 이 금송아지를 아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금송아지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가져다 준다고 믿은 그 풍요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자신들이 사랑하는 풍요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꼈던 금송아지의 운명이 5절에 나오죠. 사마리아 주민은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이곳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베델을 이제 벳아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베델은 원래 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호세아가 이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벳아웬이 가지는 뜻은 뭐냐면 헛됨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곳이 사실은 헛된 곳의 집이다 라고 꼬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가 헛된 것이라고 부르는 걸 사랑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하고 슬픔이다.
두려움과 슬픔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묶여 사는 이유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이 신으로 떠받들었던 그 금송아지가 아수르 왕 앞에서는 지금 한낱 조공품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풍요를 가져다주고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금송아지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더 큰 권세 앞에서 줄에 묶여 끌려가는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을 사랑한 사람들의 결국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믿었던 바로 그 금송아지와 여러분 같은 모든 것들이요, 환난 날에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을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권세 앞에서 무기력하게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세가 될 수도 있고요, 외모와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권세도 재력도 외모와 건강도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금송아지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과 같이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도 함께 좀 봐보세요.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여기서 나무 토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케프는 물 위에 뜬 거품이나 잔가지를 뜻해요. 무슨 말입니까? 물결에 저항도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잔가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온 나라를 호령하던 왕이 지금 파도와 같은 더 큰 권세 앞에서요, 속수무책인 나무 조각 하나와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게 뭐예요? 수치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왕으로 세운 그 왕이 더 큰 권세 앞에서 무기력해지니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았을 때 맞이하게 되는 결국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더 큰 권세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권세가 사람들에게는 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권세에게 영원하지 않은 존재들은요, 모두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와 같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을수록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과 수치를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해진 그런 모습과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오지만디아스의 시가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석상은 사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람세스 2세라고 합니다. 그의 그리스어 이름이 오지만디아스예요. 당시 람세스 2세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던 똑같은 시대의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 시대 안에는 없었어요. 당시 그 석상은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주는 증거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 석상 주변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황량한 사막만 그 석상 주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의 최후를 아는 사람들은 저는 여기에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권세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다가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빼앗기고 나서 슬퍼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저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으세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저희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 품 안에서 저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권세는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서 안전을 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저희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에게 내리고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같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